우리에게도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크고 낫다고. 주님의 인자가요. 그래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시편 63편에서 노래하는데, 우리 시인의 이 노래가, 이 찬양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든데 이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하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의 뜻을 이루고 영광도 이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원든 원치 않든 고난이 언제나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 원래 나그네 인생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을 신방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지금은 병원 신방도 어렵지만 그때는 가능했을 때니까.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었는데 좀 힘든 병에 걸리셨어요. 근데 저를 보시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냐고 아주 안타깝게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해코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요. 아직도 그 음성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어집니다. 참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참 법 없이 살 사람인데 그런 고난이 닥치니까 때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 넋두리를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 남습니다. 고난은 개인에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고난이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작고 큰 어려움 없습니까? 뭐 말씀 하나에서 다 있겠죠. 없다면 이상한 거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이 장로 장립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 지금 92이신데 꽤 오래된 일이죠. 50년 전쯤 일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녔었는데 저희 아버님 장로 장례식 때 저희 아버님 친구 되시는 집사님이 특송을 하셨어요. 그 찬송이 이번 주 내내 말씀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50년 전의 찬송이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악보가 없더라고요. 가사가 일부분만 기억되고 나머지 가사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오집사님, 장집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찾으셔가지고 우리 오집사님이 손으로 직접 악보를 그려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오늘 우리 두 분이 너무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한번 잘 못 부르지만 가사에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목은 어려운 시험 당할 때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연약한 이 몸을 도우소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사랑의 주시여 들으소서. 오 만유의 주시여 능력의 발로 안으소서. 당신의 참된 종으로 한평생 살기 원합니다. 2절 가사는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주시어 이기게 하옵소서. 그 시험 내게 은혜 되어 연단한 금같이 만드소서. 후렴은 같습니다. 오만유의 주시어 능력의 팔로 안으소서. 당신의 굳센 종으로 한평생 살기 원합니다. 왜 저희 아버님 친구 된 집사님이 임직식 하는데 이 찬송을 부르셨을까?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주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견디라고 아마 이 찬송을 부르신 것 같아요. 굳센 종으로, 참된 종으로.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 후서 1장 3절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요.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핍박, 고통 당연히 있고요. 특히 신앙생활하는, 특히 믿음을 따라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오는 자에게 고난, 핍박 있습니다. 고난을 원치 않지만, 고난 받는 게 싫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작고 큰 고난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억울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태어나서 누가 잘못해가지고 앞을 못 보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아마 그래서 부모님이 키워가지고 좀 장성을 해서 남한테 구걸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난이 어디 있어요? 예? 아니 날 때부터, 태어날 때, 그때부터, 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3, 40년은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이 어디 있냐고요. 아마 제자들도 이 사람을 보면서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물론 있지만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 이미 제자들은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못 보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본인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지금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기본 전제하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생각처럼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모두가 다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문둥병 환자 참 안 됐잖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보다는 저 죄가 많아가지고 문둥병 걸렸다, 그래서 멸시를 했던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라고. 왜? 죄 때문에 걸렸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젊은 율법사가요, 부자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자가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병이 생겼다, 고난이 있다, 의로워서 말씀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됐다, 그냥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그냥 그런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아야죠. 복 물론 받죠.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고난이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생기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고 부자는 의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가난해진 거니까, 고난당하는 거니까 부자는 의롭다, 그런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런 뜻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부자 가운데 못할 짓을 하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부된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 그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 부자 됐으니까 그가 지은 죄도 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럼 그런 말 듣는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를 져가지고 가난해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전했던 교회에서 교육자님과 함께 어떤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하게 되는데, 참 열심히 믿는 그런 가정이에요.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이 갔다 어떤 교인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이, 어려움이 이렇게 연속되는 거죠?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구역장이 하는 말이, 저분이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르게 무엇인가 잘못 믿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난하다는 거예요. 위험한 대답입니다. 아주 위험한 대답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여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병든 것이 다 죄 때문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묻는 게 그거 아니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우리가 매로 때로는 따끔하게 다스리잖아요. 매를 때리는 건 뭐 죽으라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프라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 고치라고 때리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징계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참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시니까 징계한다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연단,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물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시켜서 찢기기를 다 뽑아내서 정금, 순금 같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고난의 뜻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제 아들은 뒤쪽 얘기는 좀 빼고 앞부분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게 죄 때문이라면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인데요. 부모의 죄 때문이나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왜 자녀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자기 죄 때문이에요? 태어나서 얼마 있다가 그랬다면 뭐 그냥 그 말이 되겠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인데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맹인으로 태어났냐?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본인이나 부모가 죄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다 죄인이죠. 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을 당할 때 죄 때문에 당한 고난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몽골 같은 나라에 좀 이렇게 많이 좀 후진국이었고 부모가 죄를 지어가지고 성병에 걸렸다. 근데 자녀를 낳는데 자가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부모 때문에 정말 그런 죄,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꼭 죄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이 꼭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의 말씀, 내가 왜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병에 걸렸느냐, 혼자 생각한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안타까움은 이해는 하지만 그 말은 아니라는 거죠. 죄 안 줘도 고난, 질병 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누구의 죄 때문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의 아버지가 부정한 사람이었던지 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성경에 전혀 이야기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말씀은 뭐 의학적인 말도 아니고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그 초월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뭐 누구 때문이냐 단순하게 그렇게 물을 게 아니고요. 그건 잘 모르는 거고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뜻이,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먼저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있다니까. 그런 뜻을 오늘 이 맹인은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평생 맹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신비로운 의미를 이 사람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예?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다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선 주님의 이 말씀은 과거적인 것이 아니고 미래적인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린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원인이 뭘까 하고 과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물론 뭐 일리가 있죠. 배가 아프다. 어저께 뭘 잘못 먹어서 그런 거니까. 예? 내가 게을렀다. 그러니 뭐 어려울 수밖에 더 있냐고요. 그러다가 이제 모르게 되면 무슨 말 합니까?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뭐 그런 말이나 하고.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한번 과거를 돌아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미래적인 의미를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고통의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청년이 시골에서 혼자 올라와가지고 주경야독을 했어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또 공부하고. 요즘도 이 코로나19로 사태가 어려워가지고 이 휴직하는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소상공인들, 알바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뭐 이렇게 배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이건 뭐 한 만큼 수입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고도 나고 그런다 그러는데 보험도 안 되고 뭐 그런 뉴스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고생하는 게 예?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좀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거지 과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뭐 과제가 좀 많았어요. 뭐 짧은 공부하니까 공부하다가 뭐 12시 넘고 1시 2시 되면 뭐 넋두리 이렇게 하죠.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밤새고 공부하고 있냐고. 죄를 많이 져서 공부하는 거예요 밤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감옥 갔습니다. 물론 죄를 졌으니까 감옥 가야죠.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어 나온다면 그 감옥의 생활은 과거 때문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거죠. 교정을 위한 거죠. 교정을 위한 거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미래 지향적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이를 통해 행하시는 선교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어쨌든 눈을 떴잖아요. 그다음 뭐 했겠어요? 눈뜨게 한 예수를 전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동네방네 가서 막 떠들었겠죠. 예? 예수가 내 눈을 떴겠다고. 얼마나 힘있게 증거했겠습니까? 그가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선교적인 마인드로, 선교적인 차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죄 때문에 생각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시험을 시련으로,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인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낫고 난 다음에 아픈 사람에게 전도하세요.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좀 회복된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전도하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아픈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도요 쉽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오는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세 가족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폐 수술하느라고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받았거든요. 그 받고 회복하는 동안에 이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제가 놀란 거는요, 자기 나 지금 퇴원해서 지금 생활하고 우리 교회 나와요. 지금 못 나오고 있지만 언제 한번 통화를 하는데 자기가 있던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아파서 갔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아팠을 때 입원해서 전도한 사람이 다시 병원에 왔는데 그 사람 만나러 병원에 갔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자기가 아파봤으니까, 수술해봤으니까. 그때 전도한 사람 그를 위해서 병원에 또 간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고난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 중에 받는 위로를 가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한 처지,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들을 다 하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런 선교적인 위임이라는 말씀.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과 나와 만의 1대1의 만남에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게 확실하다면 뭐 고난 힘들지만 귀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 만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진실의 기회를 얻습니다. 특별한 아니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사랑의 기회를 얻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복음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그렇게 본다면 고난은 결코 손실이 아닙니다. 고난을 꼭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원치는 않지만 선교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병이 들면 아프고 일도 할 수 없고 돈도 들고 뭐 이로운 점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질병을 통해 겸손하게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진실하게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야기가 확 달라지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육체적인 정욕을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뭐 성공이다, 실패다, 뭐 행복이다, 불행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그렇게 따지는 거지. 자기 중심이니까.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나를 만나주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악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토스카닌이라는 지휘자, 원래 이분은 첼로 주자였는데 어쨌든 이분은 뭐 원래 이탈리아 사람인데 뭐 미국에서 활동하고 그랬는데 원래 눈이 좀 좋지 않아요. 눈이. 그래서 이 지휘자는 악보를 다 외우는 걸로 아주 성격도 찾아보니까 아주 완벽하고 뭐 아주 다혈질이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 그 브라질로 교향악단 연주를 갔는데
지휘하는 사람하고 연주자 단원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휘자가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연주는 약속했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누구 할까 그러다가 악보를 제일 많이 암기하는 이 토스카니니가 대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악보를 다 외울 뿐만 아니라 자기 것만 외우면 안 되잖아요. 남의 것도 알아야 언제 들어갈지 알 거 아니에요? 아주 지휘를 훌륭하게 잘 해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 토스카니니가 지휘자로 평생 90까지 사셨더라고요. 눈이 안 좋은 그런 고난, 그런 장애, 그것 때문에 그걸 극복하려고 물론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악보를 다 외울 정도, 남의 것까지 외울 정도니 이게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 맛보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침을 흙에 땅에 뱉어가지고 진액을 이어가지고 눈에 붙여주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거리가 그렇게 가까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아무리 앞을 못 본다지만 진액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주는 건 뭐고 또 바로 뜨게 해주지 뭘 또 거기까지 또 가라 그래.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사람이. 글쎄요, 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앞을 못 보는데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근데 어쨌든 성경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끝까지 실로암에 갔습니다. 가서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어요. 눈을 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맹인의 이와 같은 순종이 있고서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이거 그렇게 하라고? 앞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죄해가지고 안 갔으면 눈 못 떴을 거고 그냥 그렇게 평생 그냥 맹인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생각도 많고 복잡하지만 어쨌든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여튼 이 진흙 붙여가지고 실로암까지 가서 이 짓고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해도 내가 생각하기에 무슨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도 아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이런 일 저런 일 참 힘든 일 많습니다. 금방 끝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아니라도 개인마다 가정마다 정말 많습니다. 생각하면 답답하고요. 예? 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오늘 주님 말씀처럼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걸 나타내려고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지금도 우리를 통해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걸 드러내며 간증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강남의 가족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543장 찬양 부르겠고요. 준비한 예물은 잘 준비하셨다가 온라인 보내시든지 아니면 다음 교회 오실 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